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만나와 땅의 소출이라는 제목으로 세종 언제나교회를 섬기는 한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샬롬 하면 샬롬으로 이렇게 환영해서 서로 평화를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원래 할렐루야인데 샬롬 하라고 그러셔서 갑자기 깜짝 놀라긴 했지만 샬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엔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시대라 우리에겐 반드시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앞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을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매었을까요? 40년 동안 헤매었죠.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11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길을 40년을 돌아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패역한 세대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땅 앞 길갈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개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인정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여리고 앞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세 개의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지, 아무런 피해 없이 정복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4절부터 7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이미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사실 남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사실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그들이 진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약 3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5km 정도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5km면 얼마 정도면 걸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한 1시간 남짓이면 아마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군을 1시간 정도 거리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고 그 딸 디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할 때에 단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났을 때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건, 어쩌면 도박과도 같은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흔히 말하는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증표일까요?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패역해도 어떻게 거역해도 불순종해도 다 봐주신다면 그냥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이미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긴 힘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약간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암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는 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족속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다가 광야에서는 이방 족속처럼 죽고 만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광야 세대는 고이라는 그러니까 족속으로 나왔다가 여기에 할례를 받으면서 암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여기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어렵고 큰 일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약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선택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지 않는 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쉬워 보이고 그쪽이 더 이익이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해를 좀 보고 좀 어려운 길, 그 길 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길로 가기 싫을 뿐입니다.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요.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힘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모세의 인도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들, 그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이든 아니면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우신 기적이 만약 지금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한강이 몇 킬로나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전 세계가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 겁니다. 그런 큰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세대인 광야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던,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광야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 떠보니까 상황이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고, 뭐 잘 사는 집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태어난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어난 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세대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자기 집이 광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시대를 겪었죠.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그 차가운 그런 공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무언가 엄청난 그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 세대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강제로라도 복종해야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이 유월절인 것처럼 이 기간을 유월절로 그렇게 지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념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을 때 제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온 천지를 다 없애버리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만든 그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것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쉬운 길을 버리시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매면서는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저 이방 민족처럼 죽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다.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는 그 분량이 작지만 그 의미마저 작지는 않습니다. 바로 만나 때문이죠. 만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적었던 비석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나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모양은 가시와 같고 또는 진주와 같았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꿀꽈배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꿀꽈배기 먹고 하루를 버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 만나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에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을 만큼의 양만 거두어 갔습니다. 창조 후에 딱 40년, 그것도 어떤 일정한
특별한 지역에만 존재했었던 이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더했지만 사실 그 실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나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마치 그 이름처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구할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0년간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심지도 않았고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제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대신 또한 다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소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만나를 먹지 못했지만 이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출은 만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만나는 자신들이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가나안 땅의 소출은, 이 소산물은 이제 그들이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을에 먹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르죠. 이 하늘의 양식은 아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소출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냥 땅의 양식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 만약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얻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더 간구하십니까? 하늘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땅의 양식인가요? 어감상으로는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양식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꽂혀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은 주로 세상의 유익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이에요. 특별히 돈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거나 큰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받으면 갑자기 로또가 맞는다든지 아니면 불로소득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월 받는 월급에는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거든요. 그 월급 받으려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동료들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다 경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속에서 힘들게,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까지 번 돈이 월급입니다. 그래서 그 월급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월급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얻은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가나안 땅의 소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나가 주어지는 상황과 가나안 땅의 소출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처음 만나가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지금 광야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라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광야에 먹을 것도 없이 내던져졌다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광야와 굶주림이 첩첩산중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였던 만나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길고도 어려웠던 고통과도 같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그치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를 먹는 상황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상황이 더 좋으십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픈 상황에서 주어졌던 만나와 새로운 시작과 희망과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상황에서 주어졌던 소출, 여러분은 무엇이 더 기다려주시고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굳이 만나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대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만 선택하거나 사실 하나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마치 파도처럼 하나를 만나면 그래서 그 파도를 거치고 나면 또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 광야를 이길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평탄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좋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 풍족하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만나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땅의 소출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간구하시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소출을 먹이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매일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